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 타향, 본향, 귀향, 가로로 이렇게 해서 귀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윤석중 작사, 한용희 작곡의 고향 땅이라는 동요는 국정음악 교과서를 통해서 1956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 가사 1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무줄을 끊고 도망하던 때의 기억을 살려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 닿은 저긴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벚꽃새 울겠네. 고향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수병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로서 6.25 전쟁 직후에 실향민이 많았던 그 시대적 상황과 아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해외 교포사회에서는 이 노래가 애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원수 작사, 또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물씬 풍겨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강릉에 강릉에서도 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 시골 속에 그 고향의 모습과 너무나도 이렇게 닮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 고향의 봄도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이진 달래, 울국불국 꽃대골 살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서연이 목사님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 태어나서 한 곳에만 계속해서 쭉 이렇게 산 그 사람들은 늘 거기가 고향이 됩니다. 뭐 대구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면 대구가 늘 고향이지.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좀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타향살이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야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좋은 그런 모델이었다는 것.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고향 땅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러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그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은 결코 다르지를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믿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가 나옵니다. 명상섭의 3대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지요. 3대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유업을 전혀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 단지 그의 아내가 되는 사라의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 부를 산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거류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잠깐 이렇게 나그네처럼 기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도 정착민으로 산 것이 아니라 거류민, 나그네로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이 양봉업자들은 꽃을 따라서 꿀들을 채취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남쪽인 제주도부터 꽃이 먼저 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을 따라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착할 집이 아닌 천막,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장막은 이동식 텐트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목민이라서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가축대를 이끌고 이리저리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만 장막에 거하거나 또 거류민으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여기 터가 있는 성은 9절의 장막하고는 상반된 표현입니다. 장막은 이동하기 쉬운 임시 거처라고 한다면은 반면에 여기 터가 있는 성은 한 곳에 견고히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영구한 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구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는 그렇게 옮겨 다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구한 도성인 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렇게 건너뛰어서 13절을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8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눈 감으면 고향, 눈 뜨면 타향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요. 이 노래는 노란셔츠의 사나이로 유명한 그 한명숙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리운 얼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한 소절이 바로 눈 감으면 고향, 눈 뜨면 타향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현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란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쓰는 말로 꿈이나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고 그것을 자각하는 시간을 일컬어서 현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앞으로 약속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고향 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타향이 되는 거예요. 눈 감으면은 고향, 눈 뜨면 타향인 거지. 눈을 뜨면 타향이. 근데 눈을 감으면은 그것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면은 고향이 된다. 자, 14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말합니다. 여기 본향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파트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선조의 땅, 즉 고향을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파더이라는 아버지가 있죠. 이 선조의 땅, 아버지의 땅이 바로 본향, 고향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고향, 이 땅을 고향이라 본향이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 선조의 땅, 아버지의 땅을 본향이라고 하지를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과는 달리 뒤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 육신의 고향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의 고향은 뒤에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에도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도 앞에 있는 14절에 파트리다라고 하는 본향의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지시대명사인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앞에 있는 것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는 저기, 제가 앞에 고향 땅 노래를 불렀을 때 저기가 거긴가 했을 때 저기를 가리킵니다. 자, 14절의 본향은 앞에 있는 본향으로서 앞에 있어서 나아가야 하는 본향이고 15절의 본향은 뒤에 있어서 돌아가야 하는 본향이다. 그런데 만일 그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고향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이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조차도 그들은 본향, 고향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실 여기에 16절에 나오는 이 본향이라는 단어도 앞에 나오는 파트리다, 선조의 땅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거기 나오는 이 단어도 본향이라는 단어는 없고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인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본향이라는 말로 쓰였지만은 본문으로 보면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았던 고향은 지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곳, 즉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향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몇 가지 정도 있을 건데요. 연세 드신 부모님을 찾아뵙고자 그렇게 고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 문동찬 집사님, 문동범 집사님처럼 성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벌초를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 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기 위해서 그렇게 고향을 찾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약속의 성취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을 고향 땅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앞으로 대대로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고향 고국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혀있는 선조, 앞에 얘기했죠.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레아, 거기 다 리브가 거기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 굴을 찾아가서 분명히 거기 무덤을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준 그 믿음의 선조들인 그들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그런 고마움의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점수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리는 그들 신앙의 선한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리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가지고 앞에 믿음의 선조를 생각하면서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여겨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님들에게 잘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섬기더라. 나도 우리 아빠 엄마에게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배우도록 하는 그 교육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그런 교육의 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향 교회를 찾고자 합니다. 고향 교회를 찾고자 하여야 한다는 것. 고향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했던 곳일 수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이를 통해서 식었던 그 믿음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명절 때 고향에 가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바로 다니던 고향 교회였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타향살이를 하던 사람도 이 명절이라 고향 교회를 많이 그렇게 찾아왔었거든요. 제가 아는 시골교회 목사님의 그 솔직한 고백인데요. 타향살이를 하던 자녀들이 이 명절에 고향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해주면서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갈수록 그런 일이 점점 적어진다는 교회를 잘 찾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왔다가도 금방 가버린다는. 전에 우리 나집사님의 그 자녀들인 준석 형제 또 미양 자매 사위 김상규 그 형제가 명절 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운동찬 집사님, 이 운동근 집사님하고 재원이 서연이 김홍경 집사님 이렇게 왔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그렇게 보기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런 것을 보기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조들의 신앙의 때와 흔적과 자취와 향취가 묻어있는 그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정체 내지 퇴보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명절 때 교회를 이렇게 찾아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본향을 고향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백과사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본향을 신이 기거하는 장소 그렇게 달리 표현을 했어요. 본향은 신이 기거하는 장소. 여러분 우리들의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기거하는 장소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천은 하늘로 돌아감을 의미하지요. 선상병 시인의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훨씬 더 가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재회를 하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정말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